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7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집은 양을 치는 일이 가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쳐서 그 재산이 늘어나고, 또 요셉도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우리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큰 양떼, 이 가축의 떼, 또 가족들까지도 크게 번성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멀리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했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원한 관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들이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갔다 하는 이 소식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요셉만 편애를 하는, 요셉만 사랑하는 야곱일지라도 나머지 다른 아들들도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편애를 한 것이지 사랑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큰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현장 속에서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실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의 수도가 되기도 하고, 다윗이 왕으로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간 곳은 세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세겜은 북쪽 땅에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직선 거리로 100km, 우리 미국식으로 했을 때 6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앞선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나이가 17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의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홀로 그 먼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광을 부릴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17살이지만 그래도 응석바지로 키워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와 신랑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내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모르겠어요. 고자질을 할 거리를 찾으러 얼른 달려간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요셉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어제 말씀을 나눌 때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늘 형들의 잘잘못을 고잘질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모습과는 별개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랑받는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순종을 잘하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세겜을 도착해서 요셉이 아무리 형들을 찾아도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세겜에서 더 북쪽에 있는 도단 땅으로 갔습니다. 도단은 세겜도 높은, 북쪽에 높은 멀리 있는 곳인데, 도단은 이 세겜에서부터 북쪽으로 또 40km, 또 25마일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의 또 다른 모습을 여기서 하나 더 발견을 합니다. 고자질쟁이 요셉이었다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럼 일반적인 고자질쟁이였다면 아마 그 길로 단숨에 달려내려와 아버지에게, 아버지, 형들이 세겜에 없습니다. 어디 또 나쁜 짓 하러 갔나 봐요. 그렇게 고자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죠. 거기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형들의 위치를 알려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세겜에 와 있는 이유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없다고 그냥 없는 상태로 그냥 가서 보고를 하면 형들의 안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그야말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없으니까 어디 혹시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주변을 막 둘러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서둘러 또 도단으로 쫓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성품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생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즉시로 순종했고 성실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즉시로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도 우리는 차일피일 자꾸만 그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뒤로 미루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까지 이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종하기는 더 힘들어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 걱정거리 아니고요, 내 알 바 아니고, 말씀이 들리고 뜻을 발견했다면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단순하게 형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을 소식을 전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요셉이 충성했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찮은 일일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설렁설렁 하더라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런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미움과 르우벤의 책임입니다. 맏아들의 책임이죠. 형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37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조롱하는 말이죠.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요셉이 두 가지 꿈, 내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이 요셉을 보면서 조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 누구랄 것도 없고 주체도 없고 그냥 형들이 다 싫어했어요, 요셉을. 말하고 있는데 서로 이르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한 마음인 거예요. 요셉 죽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기는 짐승들이 요셉을 물어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죠.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한 번 미운 감정이 들면 뭔 짓을 해도 밉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미운 감정이 한 번 생기면요, 상대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아무리 진실되게 나에게 대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 미운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거부하고 그거를 곧이곧대로 보지를 않아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랄까요? 잘못된 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그저 멀리서 보일 뿐이에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뭐 전화를 걸어서 지금 형들의 상황을 현장 생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저 멀리서 내 동생이 하나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생이 오는데 그 오는 동생을 보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그 동생을 보면서 속에서 벌써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형제인 요셉을 죽이기로 이 형들이 대동단결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이를 반대합니다.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다른 형제들 모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맏아들로서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르우벤은 처음에는 요셉의 목숨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점차로 피를 흘리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맏아들로서의 어떤 책임과 권한으로 다른 형제들을 다스립니다. 죽이려는 형제들 속에 요셉을 살리려는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 가운데 여론전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뭐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 단체나 조직 안에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론을 만들면 좀 더 일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여론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걸 소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다 맞는 것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소수의 인권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수의 의견, 또 어쩌면 정말 소중할지 모르는 그런 소수의 의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 말을 하여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모든 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가 다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다수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법보다도 더 뛰어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유행했던 광고인데 어쩌면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그 광고 카피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이 또 바뀌어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광고 카피였는데 저는 그 광고 카피가 그렇게 인상적일 수가 없어요. 꼭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이 모두가 아니라고 말을 할 때 홀로 담대하게 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예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겐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수로 존재할 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모두가 예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뒤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고 있어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초기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수의 의견이 아닌, 아는 지인들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고 정직과 성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여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실제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갑니다. 누가 봐도
형들이 또 부모님들이 온 가족이 세상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요셉이 어떤 리더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꿈이에요. 그 꿈을 향해서 요셉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요셉은 거꾸로 구덩이에 빠지고 지하 감옥에 빠지고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말을, 그의 꿈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당사자인 요셉은 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일,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이 정말 하찮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보다 더 큰 일과 넓은 곳에서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해야 되는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 그 작은 일조차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일을 맡기셨을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작은 일을 하듯 그 모든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